제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찬양이 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유 시절 때 나온 곡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Second to None, Second to None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영어 찬양인데 한국말로는 나왔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그 가사를 우리가 한번 내용을 한번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나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두지 않겠네. 나는 무릎을 꿇고 당신을 예배합니다. 이게 참 저는 어떨 때는 이제 한국 찬양도 참 좋은데 영어 찬양을 또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영어 찬양들은 전부 다 가사가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영어 찬양들은 전부 다 기도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래서 당신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계속 그래서 하나님 you 하면서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것이 있어요. 약간 빠져나가게 되지만 한국 찬양에서는 어떤 것은 약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찬양의 대상이 다른 사람일 수가 있고 나가 될 수가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저는 찬양은 하나님께 향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여기 보면 나는 무릎을 꿇고 당신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나옵니다. 내가 누구를 바라볼 수 있을까요? 당신만이 나의 유일한 하나님, 비할 데가 없는 분이십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 거룩하신 분, 모든 사람들이 당신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입으로 고백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고백을 하나요? 당신은 가장 높으신 분, 당신은 빛나는 새벽의 해, 당신은 비할 데가 없는 분. Second to none 하면서 이게 굉장히 빠르고 손뼉 치면서 젊은이들이 많이 좋아하는 찬양이 되는데 제가 왜 이 찬양을 나누냐면은 이사야서 46장이 바로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다. 이 second to none 이라고 찬양하는 것이 이사야서 46장이 됩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이사야서 44장과 45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누구를 통해서 하신다고 그러시나요? 1세기 전에 이미 이름까지 말씀을 해 주셨어요. 고레스를 통해서 그렇게 구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잡혀 있을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부터 구해 주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멸망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1세기 100여 년이 지난 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지키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 이거 우리 그냥 가볍게 그랬나 보다 하고 넘어가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하나도 빠짐없이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큰 은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벨은 엎드려지고 느보는 꼬꾸라진다라는 내용의 말씀을 하십니다. 벨은 누구고 느보는 또 누구인가? 이게 바벨론의 신들이에요. 바벨론의 우상이 되는 거죠. 느보는 벨의 아들이 됩니다. 이들이 엎드러지고 꼬꾸라진다는 것이에요. 혹시 이름들, 바벨론 왕들의 이름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요. 다니엘서 5장 1절에 나오는 그 바벨론의 왕의 이름이 벨사살이 있습니다. 벨사살. 이 벨사살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벨이 왕을 보호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벨, 그 우상이잖아요. 그 우상 벨이 여기 1절에 나오는 벨은 엎드려지고 있는데 그 벨입니다. 벨은 왕을 보호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느부갓네살 기억을 하시죠? 다니엘서 1장 1절에도 나오고 바벨론 그래가지고 남유다를 이제 침략하는 왕이 느부갓네살이 되는데 느부갓네살의 이름의 뜻은 어떠가 있냐면 느보가 왕들을 보호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벨은 엎드려지고 느보는 고꾸라진다고 말을 했는데 바로 그 우상들
느부갓네살에도 나오고 벨사살에도 나오는 그 우상들이 꼬꾸라진다는 것이에요. 벨과 느보가 엎드려지고 꼬꾸라진다는 것은 고레스가 바벨론을 침략할 때 이 바벨론의 신들이 아무 힘도 못 쓰고 다 쓰러진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원래 신은 그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이방인들도 신을 만들어 가지고 신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 우리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벨론의 우상들은 바벨론을 지키기는커녕 1절에 나오죠. 오히려 그들은 쓰러지고 사람들에 의해서 실려 나가게 된다라는 말씀이 1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2절을 보게 되니까 우상들은 넘어져 있고 엎어져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짐을 덜어내지 못하고 오히려 포로가 돼서 끌려간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요. 바벨론 사람들이 이제 페르시아 군들이 막 쳐들어오니까 고레스의 군대가 막 쳐들어오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피난을 갑니다. 근데 피난을 가면서 우상들을 메고 가는 것이에요. 우상들을 메고 가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니까 메고 다니던 우상들도 포로로 잡혀간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2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벨론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있던 것들, 바벨론의 신들, 그 우상들을 사람들이 메고 간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메고 간다. 근데 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느냐? 다음에 나오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3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태어날 때부터 너희를 안고 나왔다. 내가 너희를 태에서 내 품에 안고 나왔다라는 내용의 말씀을 하십니다. 바벨론의 왕들과 비교가 되죠. 바벨론의 왕이 아니라 바벨론의 우상들과 비교가 됩니다. 바벨론의 우상들은 바벨론 사람들을 안고 다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엎혀가지고 그 바벨론 사람들이에요. 그 우상들을, 그 신들을 업고 다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들을 안고 다닌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태에서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너를 안고 다닌다 라고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너를 안고 다닌다. 너희가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이 나이가 들어도 계속 안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안고 다니신다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하셨는데 노년이 되어도 계속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안고 다니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한순간에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래가지고 나이 들어갈 때까지 백발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안고 다니신다고 말씀하시니까 한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들을 품에서 내려놓으신 적이 한순간도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항상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엎혀 다니는 바벨론의 우상들과 너무나 비교가 되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우상들은 사람들이 안고 다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고 다니신다. 지켜 보호해 주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4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었은즉 내가 너를 품을 것이요. 내가 너를 안고 너를 구해내겠다라고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었은즉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어 주신다는 것은 우리의 창조주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챙겨주시고 항상 챙겨주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믿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나 혼자 있다라고 생각될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 나를 진짜
보호해 주실 것입니까? 라고서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안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를 내려놓으신 적이 없으시다라고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우리를 품에 안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어떤 시련도 우리를 해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곁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세상 살 동안 항상 주님의 품 안에 있다가 또 죽어서도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되니까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적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곁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을 보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가 없나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품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은 세상에 어떤 일이 와서 우리를 끊어낼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강한 팔로 우리를 안고 계시니 세상에 어떤 일도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내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5절입니다. 너희는 나를 다른 우상과 비교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6절입니다. 금이나 은과 비교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금이나 은과 비교한 적이 있는가? 또 6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과 금에게 엎드려 경배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진짜 우리가 그런 적이 있는가? 가끔 우리가 금과 은, 돈이 되겠죠? 재산이 되겠고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 가끔 그것들을 신뢰하고 의지한 적은 있기는 하지만은, 우리가 언제 이것들을 엎드려서 경배한 적이 있는가?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 세상의 것들을 좀 더 의지하면서 때로는 그것을 위해서 신앙도 우리가 접어둘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할 때 우리가 이것들을 엎드려서 경배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7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우상들을 어깨에 메어 실어다가 처소에 세워두지만은 그것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도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에게 부르짖어도 그들은 대답하지도 못하고 어려울 때 너희들의 환난 때 구원해 주지도 못한다라고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상은 사람들이 만든 것이라는 것이죠. 살아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우상이 무엇이 되건 간에 그것이 금과 은이 되든지 아니면 세상에 그 무엇이 되든지 우리가 그것을 조금이라도 의지하게 되면은 우리의 환난 때 그것들 때문에 실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실망시켜주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장차 일어날 일들을 알리시며 하나님은 장차 일어날 일들을 알리시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을 일러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0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11절에 말하십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한 것은 내가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계획한 것은 내가 반드시 하고야 말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하고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13절의 말씀이 됩니다. 공의와 구원을 가져오는 것. 13절의 말씀이 됩니다. 내가 시온에게 구원을 베풀고 이스라엘에게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라고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뜻과 계획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항상 안고 계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안고 계시면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시련이 와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챙겨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그런 하나님을 세상의 어떤 것과도 절대로 비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세상의 어떤 것을 좀 더 의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 비교할 데가 없는 하나님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나타내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고 계시면서 지켜보아 주신 것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